저는 오늘 병의 근원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단순히 병을 치유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병의 근원 자체를 완전히 치유하셨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산업인 때 유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올 때에 중직자든 렘넌트든 성도님들은 그냥 오지 마시고 반드시 한 주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포럼거리를 가지고 오라 하셨어요. 우리 중직자님들, 렘넌트 성도님들 다 가지고 오셨죠.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쫓아서 살았는지, 강단의 흐름을 쫓아서 살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같이 포럼을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러셨어요. 그럼 사실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만약에 포럼거리가 없다 그러면 한 번쯤 다시 내 삶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지금 강단의 흐름을 타고 있다면, 그죠? 강단의 흐름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이죠, 그죠? 내가 현재 말씀의 흐름을 내가 지금 이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포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식주에 바쁘고 살아가는데 바빠서 살다 보면 이거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의 진짜 소망, 이거는 아마 제 소망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연우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말씀 포럼이 되어지는 교회, 말씀 포럼이 되어질 때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제 렘넌트들과 또는 성도님들과 포럼을 하다 보면 이분이 현재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구나,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구나가 뭐예요? 알게 돼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포럼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포럼을 해야 되느냐? 기도 포럼입니다. 기도 포럼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았더니,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갔더니 이러한 증거가 보여지더라.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응답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포커스가 아니라 뭐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중직자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지금 힘든 일이 있구나, 우리 성도님한테 이렇게 지금 아픈 모습이 보이시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의 포럼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중직자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성도님이 지금 힘든 게 뭔지 전혀 감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포럼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전도 포럼이죠, 그죠? 그래서 전도 포럼을 통해서 현재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떤 태신자를 내 마음에 품고 있고, 현재 그 가정에 어떻게 지금 내가 다락방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우리 당회장 목사님 계실 때 우리 이거 했죠, 그죠? 당회장 목사님 계실 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꼭 했어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라도 마치 숙제처럼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갖고 그래갖고 진짜 이것이 안 되어질 때는 밤 8시라도 나가서 그래서 뭐 영접이라도 진짜 하려고 그때는 그게 중심이었거든. 그때는 뭐 영접 안 하면 큰나는 줄 알고 그래서 거기에 그냥 모든 것이 묶여갖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모든 교회가 진짜 말씀 포럼이 되어지고 주일날 또 기도 포럼이 되어지고 전도 포럼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누가 살아날까요? 개인이 살아나요. 그죠? 뭐 누구 말할 것도 없이 본인이 살아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살아날까요? 가정이 살아나. 개인이 살아나다 보니까 당연히 가정은 살게 돼 있어요. 그럼 또 누가 살아날까요? 그러다 보면 렘넌트들, 후대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더 나가서 교회가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이거는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환상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정말 모든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가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도 이렇게 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이 포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하나가 되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이 포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곳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축복을 달라고 오늘도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결국은 70지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70지교회. 지금 70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렘넌트와 교회와 지역이 살아난다면 반드시 70지교회는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모두 사는 거예요. Everybody. 모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의 진짜 하나의 중요한 것이 아닐까,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주일 일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주일 일부 때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뭐 했느냐? 3분의 2가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의 3분의 2는 병든 자를 치유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병든 자를 치유하셨냐 그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는 이 시간에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본문 1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예요? 이루려 하심이더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어떻게 해요? 이루라 하리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냐? 병든 자를 치유하신 목적이 딴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언약이 이루어지라는 거죠. 그죠?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만히 보면은 3분의 2가 뭐냐? 귀신 들린 자를 고쳐놨죠. 그죠? 그리고 각 곳곳마다 몰려드는 병든 자,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것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할 일도 이 땅에서 많이 있는데 병든 자의 모든 포커스를 뒀느냐? 다른 게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도 나처럼 내가 이 땅에서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가는 곳마다 치유했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현장에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 뭐가 된다? 성취되는구나.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이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소생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병이 치유받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다 그래서 생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찾아보냐면은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37장) 12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자, 다 찾으셨죠?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원하니 대원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같이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더라? 큰 군대더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비로소 생명이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완전히 마른 뼈였어요. 여기서 보니까 완전히 말랐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아주 말랐더라.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런데 거기다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다? 살았고 뭐 했다는 거야?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회복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몸에 전율이 일어났어. 여기서 보니까 뼈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솟아나고 거기에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이고, 야, 이것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와,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SF야 뭐야? 이거 무슨 뭐 남양 특집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하나의 환타지가 아닙니다.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왜? 말씀이 들어가면 그곳에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역에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역 내가 있는 그 업 속에,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뭐예요? 죽었던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에스겔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구장님들이 저부터죠. 교구장이니까 나부터 우리 중직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에스겔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현장, 지금 현장이 어떻다는 거야? 지금 이건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이건 하나의 성경 신학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장이 말랐어. 그냥 마른 게 아니라 힘이 말랐더라. 사람들이 영육이 다 말랐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 문제로 시달려서 지금 너무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러는 때에 내가 하는 일은 뭐냐? 너는 가서 다른 말씀 말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 속에서 에스겔처럼 이 복음의 말씀을 대언한다면 힘이 마른 뼈가 어떻게 된더라? 생기를 덮여서 뭐가 되더라?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70지교회입니다. 70지교회가 바로 이 꿈입니다. 이게 그냥 꿈일까요? 아니죠. 지금 목사님이나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리더 수련회에 다 가셨어요. 다 가셨는데 왜 그곳에 가야만 돼요? 그냥 여기서 있어도 돼요. 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곳곳마다 70지역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고 지역을 살려나고 237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자유해지는구나. 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묵상이 되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에스겔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가는 곳마다 말라있는 현장,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장, 귀신에게 시달려 있는 사람들, 갈 길을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곳이 살아나고 그곳이 회복되어져서 그 지역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 모두 우리 렘넌트님들 모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속에 함께 동참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특징이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질병을 고치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특징이 뭐냐? 딴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뭐 중풍병자도 나오고 혈류병 걸린 여자도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한 사람 누구?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 걸린 사람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한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붙잡고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뭐야? 아니, 중풍병자가 들려갖고 중풍병자의 특징은 못 다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일으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이거 뭐야? 무슨 제사함을 받아? 왜 그랬느냐? 모든 병의 근원이 있죠. 그죠? 모든 병의 근원이 뭘까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 모든 병의 근원은 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예요?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병마다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중풍병자 또는 귀신 들린 자 또는 뭐 각종 그 병어리 이런 모든 것들은 단순히 그 병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병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병이 왔느냐 그거죠. 그게 뭐예요?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치유할 때는 뭘 제일 먼저 치유하냐? 영적인 치유 먼저 하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단계를 받아서 치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떠난 게 뭡니까? 결국은 죄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단의 노예가 돼서 이 사람이 살아갔고 억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치유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우리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꺾어버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단순히 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주일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고치시면 뭐가 없다? 재발이 없대. 재발. 우리가 왜 암 환자들이 왜 힘드냐? 재발을 많이 해요. 재발. 그래서 막 10년이 지났는데도 5년 지나면 보통 완치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10년 지나도 어떤 사람은 15년 지났는데도 다시 재발이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고생하다가 이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원을 치유하시면, 근원을 치유되면 어떻게 해요? 재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병을 치유하신 특징은 뭐냐? 우리의 병의 근원을 치유하셨다. 그거를 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 참된 치유는 뭐냐 그거죠. 과연 뭐가 참된 치유일까? 이 세상에는 물론 뭐 병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하지만 진짜 치유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그 지역과 가문이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도 감사한 게 이번에 참 하나님의 시간표, 이 시간표가 야 어떻게 그렇게 들어맞을 수가 있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왜냐? 이번에 지금 간석 삼동에 뭐 하고 있어요? 캠프를 하고 있어요. 캠프. 간석 삼동에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표에 고홍란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홍란 집사님만 생각하면 제 마음에 굉장히 저희 친정엄마 같고 이 고홍란 집사님에 대한 그 애정이 각별해요. 왜? 그 집사님 처음에 이제 그 삼산 그때 아마 그 전도하러 아마 다녔을 때일까요. 근데 갈 때가 제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삼산동에 빌라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5층에. 그래서 빌라를 한참을 몇 동을 다니다가 그분 댁이 3층이었나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갔는데 문을 열어주시더라고. 근데 이제 아주 참하신 어르신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유 안녕하시냐고. 저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래요. 갖고 앉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요 제발 오늘 그냥 가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상주를 갔어요. 왜 상주 갔는데요? 자기 남편 벌초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벌초를 하러 갔는데 당신도 가야 되는데 멀미가 너무 심해갖고 당신은 남아져 있고 근데 아이들이 지금 상주를 가고 있는 길인데 만약에 우리 집안에서 다른 종교가 들어오면 집안이 뒤집힙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결국은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왜? 그런 애들이 아마 몇 번 있었나 봐요. 겪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어르신께서 제발 내가 나중에 할 테니까 제발 오늘 그냥 가주세요. 저한테 애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땅의 모든 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표는 내일이라는 게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을 우리 그 어르신을 하나님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말씀을 증거를 하시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아마 체념을 하신 거지. 체념을 해. 제가 뒤로 물렀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체념을 하셨어. 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된 게 다락방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은 글씨도 잘 모르셨어요. 눈도 나쁘고. 그래서 근데 그 최아영 그 집에서 굉장히 큰 성경과 찬송을 단독으로 만들어줬어. 그거를 제본을 해줘갖고 그 찬송 성경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가르쳐 드렸어요. 왜? 우리 엄마를 제가 가르쳤던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쳤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점점 이분에게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점점 이분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을 보면 너무너무 우리 엄마 같고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그 정이 애틋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가 많잖아요.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근데 다 조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가운데 유독히 누구였냐, 딸이 그때 김포, 지금은 현재 그분도 고인이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 있을 때는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의 딸, 그 손녀딸이죠, 그죠? 그 손녀딸 이름이 김혜영이에요. 근데 그 딸과 함께 뭐 했느냐, 같이 이 땅 이곳에 오면 같이 다락방을 했어요. 또 대구에 사는 며느리하고 또 다락방을 했어요. 오면은. 그래서 그 집에 몇 사람을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집만 보면은 아주 너무너무 제 마음에 아주 마음이 와 닿는 집이에요. 그 요번에 진짜 오래간만에 가서 또 그렇게 또 갑자기 또 상을 달리하셨다고 그래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지만 가서 그 얼굴을 보는데 아 진짜 너무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더 깜짝 놀란 거 그게 누가 있느냐, 혜영이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난 너무 반가워갖고 너무너무 오래간만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왜 그동안 그렇게 안 보여요? 제가 삼층 교회 몇 번 갔는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삼촌한테 어디 가셨냐니까 삼촌도 모른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정이 있어서 조금 외출했었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 근데 지금 어디 살아? 그랬더니 간석 3동이요. 이거 뭐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몰라요. 우리가 캠프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표에 고옥란 집사님이 다른 시간표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근데 그 시간표에 또 뭐야? 혜영이가 온 거예요. 너무 반가워갖고 그런데 뭐냐? 종합병원이야. 우리 혜영이가 희귀병 모야모야병. 여러분도 모야모야병이라고 아십니까? 모야모야병에다가 빈혈에다가 그 남편이 또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지금은 뭐 치유는 됐지만 굉장히 완전히 종합병원 상태에 있어요. 교회도 나가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영혼을 만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만나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없어서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제네요. 어제가 봄캠프예요. 디데이 봄캠프인데 하나님 봄캠프에 우리 혜영이네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사단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못하게 해요. 잘했다가도 너무 바쁜 일이 생겨갖고 어디 가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고 계속 집중기도 하면서 흑안 꺾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 전날 같이 다시 한번 약속 잡고 그러고 갔는데 야 하나님 시간표 놀라요. 항상 바울이 가는 곳에 중직자 루디아를 세웠고 바울이 가는 곳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세웠고 그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중직자 팀이 있었어요. 그럼 간석동의 중직자가 누구냐? 정일렬 권사님이에요. 우리 정일렬 권사님이 거기에 딱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보세요. 어제가 휴무세요. 야, 저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지,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예전에 한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곳에 일꾼을 준비하셨고 그곳에 제자를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사모님, 저 준목님, 정인열 권사님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빌라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딸이 중2, 그다음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근데 아이들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그냥 다시 잠을 자지 않도록 이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합시다. 근데 이분은 생각지도 않았던 거지. 그냥 한번 왔다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신랑은 야 교회 요즘 코로나 너무 심해. 왜 사람들은 교회 나가지 말는데 그렇게 교회 나가갖고 코로나 걸리냐. 교회를 일체 나가지도 못하게 한대. 그래서 예전에 다니던 교회도 중단. 그러고 있는데
다락방을 하시니까 이분이 놀래갖고 그래서 차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 단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매일 내게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내가 듣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 그냥 예전에 과거에 나 믿었어요. 과거에. 신앙은 뭡니까? 과거입니까? 과거 아니에요. 신앙은 now, 현재. 지금 내가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눕시다. 저 긴 거 싫어요. 저는 원래 긴 거 싫어하니까 가능한 한 많은 시간 차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시다.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30일부터 그분이 또 그 집이 휴가래요. 그래서 휴가 갔다 와서 그럼 그 다음에 근데 또 놀라운 거 우리 정인월 전사님 또 휴무예요. 야, 참 그때가 후속 캠프거든요. 그래서 야,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예비구나.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왜? 영혼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있느냐? 영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뭐냐? 그 사람의 어떤 병을 고쳐주고 그 자매에게도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뭐야 병? 빈혈?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그 병은 잠시는 아마 회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당신 영혼 속에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결론 낮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말씀을 보내줬어요. 말씀을 보내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아까 에스겔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심히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어냈더니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 회복되어졌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내가 있는 교구에,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그 사업장에 어떤 마른 뼈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가? 어떤 마른 영혼이 지금 헤매고 있는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사람 지금 시달리나 보다. 저 사람 지금 병으로 고생하고 있나 보다. 단순히 그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그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 삶 속에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집중을 하자.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시간을 들여야 돼요. 물론 바빠요. 할 일도 많아. 하지만 뭐냐? 내가 시간을 중요한 것일수록 내가 시간을 쪼개야 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드려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놓고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반드시 아마 방해할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고 어떤 일들을 분주하게 해서 방해하고 하지만 이것을 내가 제일 먼저 항상 뭐냐? 상구삼. 제가 아까 그 얘기 안 할게요. 상구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집중하는 장소는 어디? 호수공원. 호수공원이에요. 제가 집중하는 장소는. 그 우리 주문이가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덥잖아요 요즘. 근데 새벽기도 끝나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세 바퀴 돌고 거기에 그 기구하고 그러고 오면 거의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조금 안 돼요. 그렇고 오면 땀 쭉 흘리고 오면
그러고 목욕하고 나면 얼마나 상쾌한지. 몸도 가벼워, 마음도 가벼워, 영적으로도 충만해. 할렐루야. 요즘 저는 그래서 영국 갔다 와서 뭐라 그럴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에너지가 좀 넘쳐난다 그럴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활력이 있어졌어요. 활력이. 그래서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딱 하나는 뭐, 하나님 제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포커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돌면서 뭐 하겠어요? 말씀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흑안 꺾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단에 속지 마시고, 사람에 속지 마시고, 제발 사람에 주변의 일에 치이지 마시고, 가장 먼저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삶이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각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지역에 누가 지금 마른 뼈같이 영혼이 말라져 있습니까? 누가 지금 아버지 너무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떠나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그곳에 맞추게 도와주옵시고, 내 마음을 그곳에 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그곳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스겔이 가는 곳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것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군대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님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